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 이 시간들, 날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간혹가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바쁘고 분주하고 일 끝나면 쉬기 바쁘고, 그리고 즐길 거리, 놀거리들 찾아다니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하게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보내실 때는 거저 보내시고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보통 그 종의 노래라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의 노래 중에 그 종의 사명, 종은 과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었던 이 세 직분이 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죠?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요, 네 힘 가지고, 네 진행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너 돈 많이 있지? 그 네 돈 가지고 네 사명을 감당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 또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가 끊어지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나의 재능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61장 1절을 좀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종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을 함께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가난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고대 사회도 그랬고요, 현대에도 이 가난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참 그러한
테두리,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나라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 제도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밭에 한 모퉁이도 좀 남겨놓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이스라엘은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나라가 정부가 하는 건 그거죠. 이 기본적인 경쟁 체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면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좋은 법들을 나라들은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난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난한 사람만 마음 상하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의 상함,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음이 깨진 겁니다. 완전히 깨트려진 마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깨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이거는 불효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심령이 깨져서 평화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마음이 깨진 자들에게 고침, 힐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여호와의 종은요, 사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포로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권세는요, 사실 왕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놓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자유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유는 뭐 그냥 자유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죠. 근데 77에 49, 희년이 7번 있는 그 해의 다음 해가 50년 주빌레라고도 하는 희년이라는 날이에요. 그때는요, 그 종들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였는데요. 오늘 여기에 자유라는 이 단어는요, 희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희년이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듯이 이러한 해방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동일하게 종들에게 은혜의 날들이 선포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니까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3절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선포하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를, 그 의의 나무로 만든 존재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섬기는 사람, 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 봉사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승거되고, 그리하여서 갇혔던 심령, 슬픈 심령, 눌린 심령,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그 심령들을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로타리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는 봉사자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다라고 이 로타리 클럽 그런 데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자긍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여호와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자긍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의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이 말씀, 특별히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의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성경을 읽으시려고 딱 섰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해설을 해주는 그러한 그 회당에서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 성경 맡은 사람이 딱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부분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할 때는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다 주목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1장의 이 놀라운 은혜의 해의 선포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신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종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그 모든 포로된 자, 어려운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셔서 그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만들기 원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든 심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결혼식의 기쁨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 그래도 가장 기쁨의 날이 결혼식 날 아닙니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첫 출발하는 그때는 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멋지고 복된 날 아니겠어요? 그 결혼식의 날처럼, 그 설레임과 기쁨과 모든 축하를 받는 그날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옷 입는 삶, 하나님의 의로움을 일어나여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신 그것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 주셔서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